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일천번제가 끝난 그 밤에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와 온갖 영광을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근데 이 열왕기상 5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을 불러서 성전 공사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공사가 들어가는데 계약 맺고 6장에 이제 공사 들어가는데 18만 명이 넘는 인원이 7년 반 동안 이 공사를 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역군이 3만 명, 담군이 7만 명, 이것만 합쳐도 10만 명인데 석수, 돌 따듬는 사람들이 8만 명이에요. 그 18만 명에다 감독관이 3,300명, 모두 18만 3,300명.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7년 6개월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성소, 지성소, 바닥까지, 그리고 대기실, 낭실까지 전부 황금으로 다 입혔어요. 어마어마한 황금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8장에 들어서서 오늘 이제 8장을 말씀을 전할 텐데, 솔로몬이 성전에 이제 헌당식을 합니다. 헌당식을 할 때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그 언약궤를 가져올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도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다 운집한 가운데서 12지파 두령들이 이제 앞에서 쫙 나오면서 이 성전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제사를 드리며 찬양을 하고 성전의 언약궤가 들어가서 안치가 되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의 구름이 가득했더라니.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 임재했다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감히 그곳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영광의 구름, 즉 여러분 성전 입체 조감도가 떠 있지요. 예,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찬 곳에 제사장들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이제 드디어 계신다. 여러분 저기 보면 이제 물두멍이 10개 좌우로, 그리고는 큰 물두, 저걸 높바다라고 하는, 지난 토요일에 다 설명했지요. 높바다에 대한 얘기, 그리고 번제단, 저 앞에 불이 붙는 저쪽 번제단이 성전 앞에 있는데 거기에서 양소를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물두멍에 싣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그런데 저 번제단 앞에서 솔로몬이 두 손을 들고 헌당식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요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라도 빠뜨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쫙 나오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내소를 안에 이제 뚜껑을 열어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저게 안에 완전 금으로 다 입힌 그 앞에 번제단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들어갑니다. 물두멍 그리고 높바다, 이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 다 드렸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내려주시고 열왕기상 8장 22절에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회중을 마주섰어요. 그래서 성전 쪽을 향해 손을 드는 게 아니라 회중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회중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요. 그 왕이 왕관을 벗어놓고 손을 들고, 그래서 8장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장엄한 광이에요. 여러분 이 동영상 한번 보셨죠? 성전, 솔로몬 성전의 동영상, 이제 입체 조감도를 보았는데 이 솔로몬이 그 번제단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왕이 대표로 무릎 꿇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두 손 들고, 이 영광스러운 장면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내용, 기도 중의 기도인 오늘 열왕기상 8장 27절에 30절에 세 가지 신앙 고백이 나와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 이 신앙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자, 이 솔로몬이 7년 6개월에 걸쳐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 동원해서 다 밤낮 없이 공사하고 완전히 황금으로 입혀서요, 내실을. 그리고 이 황금의 집, 하나님 영광의 집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고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지어놓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의 집이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주에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솔로몬의 고백이 맞는 얘기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하늘들의 하늘, 이 온 우주, 이 우주라도 하나님의 거처에 삼기에 부족할 만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시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어디에 숨어도 하나님 다 찾아낸다는 얘기죠.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전하라 했더니 그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고, 가기 싫다고, 이스라엘 괴롭히던 니느웨 망해야 된다고 안 가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는 배 밑바닥에 화물칸에 그 짐들 사이에 딱 숨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풍을 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죄인이 있나 뽑아서 제물로 드리자. 뽑았는데 보니까 요나가 뽑힌 거예요. 배 밑창에 화물칸 사이에 있는 요나가 거기에 딱 뽑혀서. 하나님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바다에 던져지고 예비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 물고기 잠수함을 통해서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내버린 거예요. 꼴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 괜찮은데 사흘 동안 죽을 고생하고 그 다음에는 목숨 걸고 외치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회개하는 역사가, 뜻밖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간이 여리고를 칠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먼저 바쳐라 첫 성이다 했는데 자기가 숨겨놓은 거예요. 시날산 외투 너무 멋있어. 검덩이 언덩이 자기 장막 밑에 딱 숨겨.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다 거기 뽑아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36명이 죽고,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네 백성 중에 죄 지은 자가 있다. 제비 뽑으니까 정확하게 아간이 뽑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끌려갔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 집의 모든 것 다 내게 주었어도 맡기지 아니한 것은 당신이요.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덕죄하리까. 하나님 앞에 덕죄하리까. 그 하나님 앞의 신앙으로 요셉은 승리합니다. 감옥에서 일약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이스라엘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는 거예요. 요한이 반모섬에 신앙 때문에 끌려갔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홀로 주의 날 홀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머리가 흰 양털 같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눈이 불꽃 같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예수님. 눈이 불꽃 같다.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숨은 죄악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함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책을 70권이나 저술했던 아주 유명한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런던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세계 주일학교 연맹 총재를 지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평소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제게 고민이 있어서 상담하러 왔습니다. 얼굴이 너무 말도 안 해요. 아주 막 초췌하고 막 죽기 일보 직전 같아요. 사람이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라 했더니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대요. 예, 남편도 죽고 외동딸 하나 데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리가 불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는 직장 갔다가 돌아오니까 그 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집에서 홀로 있다가 죽어 있는 거예요. 원인 모르게 죽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워. 충격이 너무 크고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몰려와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고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 그때 마이어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자매님, 오늘 집에 가거든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기 전에 예수님 거기 계신 거 내 다 압니다. 예.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리고는 벽난로에 불을 피우면서 또 식사를 준비하면서 거기 계신 주님과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도란도란 얘기하세요. 속상했던 것, 아팠던 것, 직장에서 일어난 일들, 예?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줬던 참 착한 동료들, 또 힘들게 했던 사람들, 기쁜 일, 슬픈 일 다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 믿고 얘기하세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워 잠자리 들기 전에 주님 내 옆에 여기 계신 줄 내가 압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몇 개월 후에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밝고 너무 해피한 거예요. 예. 생기가 돌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느냐 했더니 이 여인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했습니다. 그 후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셨고 우리 집에 계셨고 직장에 계셨고 어디 가든지 나는 주님과 얘기하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외로움도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살맛 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실감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 이 여인은 믿었지만 실감을 못했어요. 하나님 거기 계시죠. 하나님 우리 집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거기 계신 줄 내가 압니다. 그래 하루 있었던 일을 도란도란 얘기하는, 무릎 꿇고 기도의 형식을 가지지 않고 그냥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얘기하겠지.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이 어디나 계신 편재하신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마이어 목사님이 그것을 그 여인에게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당신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뿐 아니라 직장생활 삶의 자리에서, 당신이 부엌에서 일할 때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거기 계시고 당신과 함께 얘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랬더니 삶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란 대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나 계신, 우리 심령에도 계시고 내 자녀들이 어디 있든, 여러분 우리 곁을 떠나서 멀리 가 있든 내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늘 노아와 에녹같이 실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예요. 열왕기상 8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옵소서.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무슨 짐을 안고 왔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염려, 걱정, 근심이 뭔지 하나님은 그것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맡아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거리는 기도거리예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주님이 그걸 맡아주기 원합니다. 돌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고민하면 그 고민이 내 자식 고민입니까? 아니지요. 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 아파하고 있는 거, 힘들어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맡아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잡고 있으니까 문제지. 그걸 맡기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의 피스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짐을 맡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온갖 나쁜 것은 다 가져가요. 우리 염려, 근심, 걱정, 우리 죄악 다 가져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오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거짓골이 되어 이제 입에 풀칠을 하려고 오는데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이제 먹고 살려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굶어 죽게 생겨서 왔습니다. 입을 맞춰버린 거예요. 입을 맞춰. 말하지 말라. 네가 거짓골이 되어 다 써버리고 와도 괜찮아. 아빠를 믿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이 나의 기쁨이다. 얘들아, 살찐 송아지 잡아라. 좋은 옷을 갖고 와서 입혀라. 신발 신겨라. 금가락지 끼워라. 이랬다가 찾은 내 아들이, 죽었다가 내 아들이 돌아왔다. 아버지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 품으로 가기만 하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갖 빼앗겼던 것 다 주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전에 탕자는 돌아오기나 하지 이런 양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드라크마 돌아올 수가 없어요. 주인이 찾는 거예요. 찾은 적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돌아와서 잔치하는 거예요. 예.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하며 아파하며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괴로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프랑스의 위대한 과학자의 의학자인 파스추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광견병 왁진을 세계 처음으로 발명을 했어요. 인류에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전쟁할 때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파스추어가 외아들을 이제 프랑스 군인으로 출전을 시켰는데, 근데 얼마 후에 연락이 두절되는 거예요. 연락도 오지 않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연락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방팔방 알아봐도 자기 아들의 생사를 알 길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연구실에 앉아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생사를 알기 위해 전쟁터로 직접 가기로 결단하고 이 파스추어가 아버지가 갑니다. 가니까 전쟁터에 가까이 올수록 정말 기가 막힌 전쟁의 참상, 시체들이 쌓여 있고요. 예, 죽은 말과 죽은 시체들이, 병사들의 시체들이 막 같이 뒹굴고 얼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겨우겨우 아들이 있는 부대 위치를 찾아가지고 갔더니 여기 한 장교가 얘기합니다. 당신 아들이 있는 부대는 1200명이 있었는데 다 죽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너무너무 실망이 됐지만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혹시나 내 아들이 그 300명 중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하고 찾아가서 시체 사이사이를 뒤집으면서 그렇게 그냥 앞으로 가는데 저만치에 온몸에 그냥 코트를, 오버코트를 감싸고 들들 떨고 있는 한 병사가 앉아있는데 꼭 자기 아들 같아. 가까이 가보니 그 병사가 자기 아들이었어요. 외아들이었어요. 살아있었다고. 그냥 부둥켜 안고 말없이 두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더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서 해결해 주시고 죄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 돌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갈보리의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징이 갈보리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의 앞에 십자가를 달아놓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절하라는 게 아니라 우상이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달릴 십자가, 내가 참혹하게 발가벗기고 채찍맞고 죽어야 될 십자가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셨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귀한 존재다. 이걸 깨달으라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 잊어버린다고요. 물고기는요 기억이 3초밖에 안 된대. 3초. 그러니까 미끼를 물었다가도 그 다음에 빠져나왔잖아요. 구살생으로 빠져나와도 그 다음 3초밖에 기억이 안 되니까 다시 가서 또 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망각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잊어버려야 될 그 고통, 아픔,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했던 거 다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다 맡아주십니다.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일반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던 그 사랑, 내게 죄 지은 자가 아무리 커도 100대 내려온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우리의 모습,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죄라도, 내게 어떤 고통을 주었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내게선 생기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그 놀라운 사랑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 십자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강좌입니다. 강좌. 여러분, 제가 사무엘 상하를 하면서 그리 열왕기상 들어가면서 매 시간마다 십자가를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구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 얻는 능력, 죄 사하는 능력,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능력, 질병을 고치는 능력,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이 모든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시편 50편 1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세요.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져가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날 돌보시기 위해 내 짐을 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찾으면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병, 죽을 병도 고쳐주고 난치병도 고쳐주고, 여러분 어떤 문제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이, 민족적으로 온 교회가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10월 16일 날 7시 반 다민족 연합기도회 집중적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창궐에 있는 이 재앙이 물러갈 수 있도록,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지금은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솔로몬이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열왕기상 8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진정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어디를 향해? 성전을 향해 기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자기들 집에 있든지, 직장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아니면 타국에 가 있든지, 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유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밤에 기본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래 너희의 기도를 내가 그대로 듣겠다.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솔로몬은 하늘이라 얘기합니다. 그 하늘이 그냥 높은 곳 정도가 아니라 전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전능, 전능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39절을 보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여 죄를 사해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깊은 마음, 숨겨놓은 마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 생각,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웃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천사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일이,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100세가 다 돼가는데, 그런데 내 아내가 90이 다 돼가는 성녀입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할 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100세 아들 낳았잖아요. 그 이삭을 낳았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높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사 못 고칠 병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하나님, 못 막을 재앙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재앙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얼마나 그냥, 아니 세상에, 제가 이 남가주에 온 일을 이렇게 짙은 그 안개는 처음 봤어요. 1m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보세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재앙이 온 세상을 창궐하고 덮었다 하더라도요, 이 안개처럼 덮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순식간에 다 해결되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오늘 예배 시간에 온라인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일어나면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왕기상 8장 37절에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 있을 때나 온역이나 전염병이 창궐할 때나 메뚜기나 황충이 있거나 적국이 와서 이 성을 에워쌀 때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한 사람이나 온 백성이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사유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열왕기상 8장 41절에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소문을 듣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들어주옵소서.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이런 기도는 다윗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손을 들 때 하나님 그들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달라, 이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 성전을 향하는 기도, 성전을 가슴에 품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에 죄사함이 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이게 오늘날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 하나님 성전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그렇게 신앙 고백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마칠 때 열왕기상 9장 2절을 보면요,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꿈에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내가 들어선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을 마치고 예배드리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불이 떨어졌다. 이거는요 열왕기상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응답하겠다고 불이 떨어졌대요. 하늘로부터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듯이. 그리고 역대하 7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다. 혹 내가 하늘에서 하늘을 닫고 이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재앙이 있거나 혹 전염병이 창궐해서 이 팬데믹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냥이 아니에요. 이 전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어떤 재앙이 있더라도 그 기도 들어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끝나자 불로 응답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을 향해 하는 기도, 특히 온 땅에 팬데믹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메뚜기가 창궐하고 재앙이 창궐하고 기근이 창궐하고 이럴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 전을 향하여라는 단어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성전 기도, 성전을 향하는 그 예배와 기도를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그 온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 장소에서 이 여러분이 성전이 어느 쪽인지를 바라보고 그쪽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성전을 향하는 기도, 성전을 품고 하는 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길어지면서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소중히 여기고 귀한 기도예요. 예. 그런데 그 온라인 예배를 점점 드리면서 길어지면서 청년들이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옷도 입고 다 그냥 격식 차려서 예배 드리다가 그다음부터는요 뭐 옷도 대충 입고 부엌에 왔다 갔다 해가면서 자기 할 일 해가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자꾸 형식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저는 솔직하게 집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기서 1시간 2시간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어떤 데는 휴지통 한 통을 다 눈물로 적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예배, 성전 기도,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와 손을 들고 하는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 솔로몬이 드렸고 그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